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성공 여부에 둡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그게 과연 신자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환난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지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생긴다. 복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 중에 필수 코스가 뭐냐면 환난이라 하는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 속에 환난은 뭐라고요? 필수라는 말이에요. 필수. 그런데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한 삶의 아픔과 고통은
시간을 거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그 어려운 삶의 과정들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신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환난 받는 과정도 어렵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도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삶의 정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삶의 정황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AD 약 55년경입니다. 그러면 AD 55년경에 그 시대적 상황은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황제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의 주관을 황제가 하는 겁니다. 황제가 마치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 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삶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쭉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에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많아진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절대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아킬레스 지도자들만 없애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사도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육신의 고통과 매맞음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적에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능력과 권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고 견디셨으니 우리 사도들도 제자들도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환난과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겠다 해서 가끔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목적은 교육인데, 훈계인데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사용하면 그게 폭력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분명히 자녀를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할 때에 매를 들어라 라고 합니다. 매. 그 말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자식에게 훈계한다, 교육한다라고 하면 자식과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니까. 그런데 매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이게 지금 나를 훈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을 당했냐면 성경에 묘사된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이조 시대 때도 잘못한 범죄자를 훈계할 때 그 중범죄자에게 태장을 때렸습니다. 태장이 뭐냐면 이렇게 나무 널판지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큰 나무로 엉덩이에 때리는 것을 태장이라 합니다.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AD 55년경에도 중범죄자에게 사용했던 형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의 생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몇 번? 모르면 대충 때려 맞춰봐요. 자, 몇 번? 크게 몇 번? 4번. 누가 그랬어요? 정겸이 형이 이제 정겸아 조금 틀렸다. 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럼 몇 대예요? 40 빼기 1 곱하기 5. 그럼 얼마예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맞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니었고 뭐가였어요? 매였단 말이에요. 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었던 바울도 사도도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매였어요. 매만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돌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육체적 고난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갈 때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황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황해를 건너갈 때 뭘로 가냐면 비행기로 쇽 가면 됩니다. 근데 AD 55년경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있어봐야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범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배를 타고 배를 젓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야,
바울아, 공간 이동 시켜줄게.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지금 빵! 그러면 샥! 날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험한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파도 하나 잔잔케 못하겠어요? 왜 공간 이동 하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에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있다? 배우는 게 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이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격 형성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인생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환난을 모르면 신자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알아야 신자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잘하게 해주세요, 막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자의 가치가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신자의 자세지. 어려움이 없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건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른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각자에게 삶의 아픔, 고통, 이해 못하는 어려움,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난은 있다 없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있는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환난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이렇게 보충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없으면 사생아라 그럽니다. 사생아가 뭡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아가 아니면 성도 모두에게는 환난과 고난의 과정과 내용과 색깔은 다 달라도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꼭 넘어가야 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은 신자이긴 하지만 그의 신앙의 성숙도는 아주 유약한 겁니다. 어립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전제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 속에 환난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구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제 이게 역설입니다. 매 맞으면서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매 맞는데 웃으면 미쳤다 그러죠.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상황과 환경은 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질곡인데 반응은 뭐냐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뭐냐면 즐거워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아픔이 있으면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힘들죠. 그죠? 매우 고통스럽죠. 예를 들면 이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발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면 치아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 전신이 다 아픕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 중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전혀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표본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에?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앞뒤가 다 막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응을 즐거워하는 반응을 가져야 해요. 이런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저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저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 그리고 갑자기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엄청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겪는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다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저 나이 연배에 고무신 같은 거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20대 중반에 백고무신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대학 다닐 때 백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한번 신어보려고. 그랬더니 백고무신의 유익이 많더라고요. 컨닝을 할 때, 신학교 아닙니다. 일반 대학 다닐 때 컨닝을 할 때 백고무신에다 탁 써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답을 쓰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얘기 내용은 뭐 때문에 그랬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저희 집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은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릉에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7칸짜리 한옥집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리랑시장 근처였는데요. 시장을 통과해서 이제 트럭이 들어오니까 그때만 해도 어떤 집이 이사를 오면
저 집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하는 게 뭐냐면 이삿짐을 싼 트럭의 수입니다. 1톤짜리냐 3톤짜리냐 5톤짜리냐 한 대냐 두 대냐 세 대냐. 그런데 아리양시장을 통과해서 저희 집에 차가 오는데 5톤짜리 트럭 3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나.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고 있었던 물건들 밖이에요. 8식구가 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5남매. 아무도 경제활동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입니다. 전무. 그렇게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짜증을 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런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저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차비가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도 그 몇 킬로를 걷는 과정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물로 배를 채우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의 일입니다만은 신학교로 총신대학 사당동 고개를 올라가는데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일이지만 옛날에 이 버스표가 이렇게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걸 10장을 잘라야 되는데 몇 장 잘라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시네. 뭐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12장을 잘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도저히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유혹이 있죠. 아,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안양들이 그 뭐 사람 많은데 아나? 모르죠. 그냥 이렇게 툭 놓으면 되는데. 한번 방배동에서 내려서 가야병원 앞에서 내려서 총신대 사당동 저 꼴짜기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1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 더운 날 배는 고파서 먹지는 못해서 힘이 빠지고 그때 제 몸무게가 50kg 이하였어요. 근데 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다음 뭐죠? 은총 입어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돌을 툭 찼는데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요만한 고막에 딱 부딪혔어요. 돌이. 근데 돌이 이 고막을 딱 치니까 그 밑에 1,000원짜리가 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파출소로 가야 된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밥이 그때 500원이었는데 몇 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이 바울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성경에 이렇게 안 써놨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모든 믿는 성도에게 신앙의 규범으로 텍스트로 써놓은 데에는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죠. 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 중에 반응을 즐겁게 맞이할 줄 아는 내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뭐해도 뭐한다?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라. 그 환난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환난을 대부분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고통은요, 인생에 다양한 고통의 종류가 있다면 그건 저급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안 사면 되고 절제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면 썩어 빠져나가는 음식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반응을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저급한 훈련이에요.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갈등들입니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고민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삶이 이걸까? 고민해 보십니까? 크게 나누었습니다. 물질, 정신,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고민 아래 들어가면요, 빠져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빠져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은요, 환경이 좀 달라지고 물질적인 것은요, 돈이 좀 생기면 금방 더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정말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분이 답을 주셔야 그때 해방이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환난에 있고 환난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있나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 과정을 즐거움으로 반응하라. 거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신자의 성숙해가는 과정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다음 말씀 4절로 넘어갑니다. 아니 3절 하반절 이는 환난은 뭘요? 인내를. 여러분 이 인내가 그냥 일반적인 인내라고 먼저 생각을 합시다. 참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전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참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한 번도 혹은 매우 적게 아픔을 거쳤던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이건 기질적인 것만, 성격적인 것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고요.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성격과 기질대로 한다면 참지 못할 내용들이 많았겠지만 성격과 기질 넘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참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자의 성숙도를 체킹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참아내는가 이걸 봅니다.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는가 이걸 봅니다. 그 다음 환난은 인내는 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4절 시작.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을 보통 성경에 쓰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금속을 만들어낼 때 새 풀무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달아오르게 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불에서 꺼내서 물에 담그고 때려서 만들어내는 것, 이 과정,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과정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뜨거운 물에만 넣고 찬물에 넣고 떼돌아 패고 그런다면 뭔 의미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 옛 기질, 이걸 새로운 성품과 기질로 만들어내는 게 연단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여러분의 달라진 성격이에요. 여러분의 달라진 기질입니다. 어떤 반응을 할 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너 총 쐈어? 나는 대포 싼다. 대포 쐈어? 그래 나는 핵 날린다. 핵 쐈어? 나는 화약무기 날린다. 이건 예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총 쏴면 그래 나는 총보다 약한 거 할게. 그러든지 아니면 난 총 맞을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헬라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헬라인이 총을 쌉니다. 유대인들이 대포를 쌉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신자답게 살아야 될 삶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환난은 필수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인내가 안 생기고 인내의 연단이 없고 연단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봐야 될 소망.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은 없다. 이걸 엮어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현세적인 신앙입니다. 환난을 싫어하는 성도는 현세적인 신앙입니다. 천국 막연한 겁니다. 정말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아는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늙을 것이고 이미 늙었지만 더 늙을 것이고 그리고 늙고 나면 죽을 것이에요. 그것이 뭐 몇백 년 남은 거 아니에요. 반백년 남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 중에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인내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변화된 성품을 만들고 그 변화된 성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반응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분명히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나는 천국을 갈 것이며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할렐루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보았고,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 아니라 권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문제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잠시 무서워할 수 있고 그 무서운 공포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공포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시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크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성품적 변화. 왜 예수 믿고 왜 옛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환난 싫어하고 인내 싫어하고 연단 싫어하니까 생기는 거다. 환난 받아라. 인내해라. 그 정제된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 성품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진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각자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신앙이고 죽어도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